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두 가지 반응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순화시킨 표현이고요. 이 두 가지 반응의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때로는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지금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마땅히 취해야 할 결정을 회피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결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앞에 반드시 취해야 할 반응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 빛이신 주님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고 그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꾸짖으시는 두 가지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태도를 지금 사도 요한은 고발하면서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이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지금 그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들의 태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42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들이 분명히 믿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 또한 사도 요한은 고발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태도, 사도 요한이 고발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에 충분할 만큼 기적적인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모든 기적들 가운데 최고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소생시킨 표적입니다. 이 일은 목격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은 사람들을 믿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표적 중에 한 사람인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굳어진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0절만 독립시켜서 읽으면 이 40절을 보세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의로 그들을 믿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읽었던 37절과 연결시켜서 읽어야 합니다. 37절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9절은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믿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더 확실하게 하셨다는 것 뿐입니다.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럽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 사는 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선택대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한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은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굳어진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24절이 방금 앞에 읽었던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런 굳어진 마음으로 이렇게 변질되게 되었을까요? 21절부터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생각이 헛된 것으로 가득 찼고 마음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리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없어져 버릴 우상과 바꾸어 버렸어요. 이것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상의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은 자기들의 습관에 그 더러움에 고착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굳어진 마음을 갖게 돼서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를 이해하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뭐라고 돼 있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악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뭘 해요?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 진리를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굳어진 마음 때문에.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의 삶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져서 진리를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저와는 상관없는 메시지 같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불신자들만 들어야 할 말씀입니까?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는다는 말은요, 그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계속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영접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끝났거나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모든 순간에,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노를 참기 힘들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분노를 참기 힘들 때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억제하라고 말씀하셨고 절제하라고 말씀하셨지 분노를 쏟아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그 울분을 쏟아낼 수 있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를 참기 힘들 때 반복적으로 주님을 거스리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면 그 주님을 안 믿는 겁니다. 용서하기 힘들 때, 사랑하기 힘들 때, 재물의 유혹이 있을 때, 음란의 유혹이 있을 때, 인내하기 힘들고 절제하기 힘들 때, 우리 미래 세대들 게임의 유혹이 있을 때, 아이돌의 유혹이 있을 때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세상에서 만나는 지인들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죄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혹은 어느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름으로 인해서 믿음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굳어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은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시도를 막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2주 됐지만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오래전부터 드렸던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이 온라인 예배의 폐해를 이야기합니다. 시작은 정말 옷도 갖추어 입고 또 경건한 마음, 헌금도 준비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한 주, 두 주, 석 주 지나가니까 어느덧 소파에 누워서 예배드리고 있고 심지어 예배드릴 때는
설교 시작하면 틀었다가 설교 끝나면 꺼버리고, 예배 시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화장실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핸드폰 열어서 설교 시간에 다른 거 보다가. 여러분, 굳어진 마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사도 요한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이것을 반복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굳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서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서 속이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한다고요?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래요. 이미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그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온갖 속임수로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로 결단했고 그 굳어진 마음 상태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민수기 13장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보고와 또 이것을 듣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결정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왜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반역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1년하고 한 몇 개월 된, 그러니까 2년째 된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1년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했던 행태들을 보면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고 또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온다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려서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굳어진 마음의 상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10명의 보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이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굳어진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보니까 뭔만 보이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거부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진리를 부정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할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동일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전체를 봐야 되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마음이 굳어진 자들의 보고를 들으니까 뭔만 나와요? 온갖 통곡과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굳어진 마음 상태에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들을 그냥 심판에 처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굳어진 마음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싶으면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활짝 웃어지나 안 웃어지나. 여러분의 얼굴에서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지 아니면 고집과 아집과 분노와 상처가 보이는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얼굴 한번 자세히 보고 내 얼굴에서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충격 먹더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야 거기서부터 뭔가 변화는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어지는 원인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안 굳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모든 순간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리를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로 죄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회개로 죄를 이기라. 굳어진 마음의 원인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반복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그 삶이 고착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해요. 왜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굳어진 마음을 해결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또 굳어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뭘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지었던 죄, 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아담의 원죄,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는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한 옛사람의 습성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육체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반복된 육체의 습성과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죄와 허물은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죄와 허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기도의 문이 막히게 합니다. 감사와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 버립니다.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왜요? 이것이 회개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짐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굳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을 때 즉시 징계하여 회개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여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열심으로 회개하라고.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욱더 필요한 은혜가 회개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여러분 회개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은혜가 회개의 은혜예요.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길거리에 정말로 길거리를 방황하는 노숙인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씻지 않고 온몸이 또 온 옷이 더러운 때로 뒤범벅이 되신 분들은 별로 목욕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몸을 씻어야 할 필요를 별로 못 느껴요. 어차피 내일도 길거리에서 뒹굴 거고 모레도 길거리에서 뒹굴 거고 또 먼지 바닥에서 잘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한 의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금 깨끗한 집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다시 집에 들어갈 때 만약에 여러분의 몸에 온갖 더러운 오물을 묻혔다면 그 상태로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더러운 오물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또 집에 들어가더라도 오물들이 집안에 묻지 않게 하고 그리고 즉시 목욕탕으로 들어가서 그 더러운 오물들을 다 씻어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은혜가 회개의 은혜라는 거예요. 실패를 거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약속,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누구에게 준 약속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물로 너희를 씻어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너희를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예요? 거룩함, 바로 정결함의 은혜예요.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회개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물로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수술하고 나서 한 달간 다리를 기부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부스를 해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기부스를 뜯어내고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목욕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기부스 한 다리에 여러분 정말 각질이 손톱으로 긁으면 긁혀질 만큼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문질러도 때가 계속 나옵니다. 문질러도 계속 나와요. 뭐죠? 한 달간 벗기지 않았던 이 때가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쌓여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몸을 씻듯이 매일매일 회개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씻으셔야 돼요. 죄가 쌓여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회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로 죄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약속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가 새 마음을 주시는 것, 곧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저는 성령님이 주시는 이 부드러운 마음, 이것을 갈대와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갈대는 유연해서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자신의 몸을 눕힙니다. 갈대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성도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까? 바로 주님의 율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요, 그냥 마음대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럽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굳어질 이유가 없어요. 제가 재활 치료를 했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깁스를 하고 나니까 무릎 관절이 다 굳어져 있어요. 이 굳어진 무릎 관절이요, 제 힘으로도 굽어지지가 않습니다.
제 힘으로도 굽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저를 눕혀놓고 입에는 수건을 물게 하고 그리고 위에서 누릅니다. 그러면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어서 성령님이 한번 이끄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비명을 질러야 할 만큼 굳어져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내 삶의 고통이 될 만큼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대와 같아서 말씀이 이끄시면, 성령이 이끄시면 여러분 그냥 눕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무릎 하나 구부리는데도 내가 비명을 질러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건 그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전환하는 게 고통스럽다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이 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과 감격, 또 감사,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를 참여하고 경험하고 누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고발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유대인들의 반응, 그게 뭡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것조차도 불편해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이 1시간 반 시간 동안 예배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불편하다면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반복되는 죄 때문에. 인정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편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그럼 틀림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반복되는 죄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굳어진 마음을 해결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회개로 죄를 이기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었던 죄의 문제 회개함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이세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유연하게 삶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축복이 충만하게 되실 거예요. 이 모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